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3장 창세기 3장 3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진리를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진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온전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속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존귀하다. 이 제목을 가지고 사람은 왜 존귀한 존재이고 사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사람이 존귀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거가 있죠. 창세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에 오직 하나의 존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다. 또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돌보고 관리하도록 세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가치가 없고 존귀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압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장,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전히 나에 대해서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존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처럼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은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럼 이처럼 정말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한 사람이 무엇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가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성경의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사람은 이 성경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능력과 은혜를 자기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 세상의 이야기, 헛된 얘기들,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내가 정말 기준으로 삼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 삼아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갈림길에 놓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이게 갈림길이지만 이런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유일하게 그것만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금지 명령만 주시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너희가 사용하고 먹고 쓸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는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었어요. 중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대로 정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자유도 주셨고 풍성함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아담과 하와는 자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 앞에 나타나서 질문을 하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에요.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첫 번째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이 질문에는 굉장히 교묘한 왜곡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귀죠. 우리가 저 밭에 가거나 산에 가다가 가끔 마주치는 그 뱀이 이 뱀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저는 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 아주 그냥 밭에서 만나기만 하면 작사를 냅니다. 제가 그러시는 권사님들 저에게 몇 번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뱀 아주 나쁘다. 그 뱀이 이 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뱀 잘못 잡아 죽이면 저 야생동물 보호법에 걸립니다. 이게 누가 보면 벌금이 50만 원이에요. 이제 해서 이렇게 살물사같이 독사는 모르겠는데 구렁이 같은 건 이제 거의 멸종 위기종이 돼가지고 이걸 때려잡으면 누가 보면 그걸 신고하면 벌금 낼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뱀은 우리가 이 밭이나 길 가다 만나는 뱀은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이 뱀의 정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 뱀 곧 마귀이자 사탄이라고 하는 자,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가 뱀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뱀은 마귀가 뱀의 형상을 빌려가지고 아니면 뱀을 조종해가지고 나타나서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의 아주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냥 아마 뱀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뱀은 마귀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처음 나타났던 이 옛 뱀 곧 마귀의 이 정체가 곧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사용할 수 있고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단 하나만 사용하지 마라,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처음 질문을 하와에게 던지면서 왜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벌써 이 질문에 마귀의 정체, 마귀의 본질이 드러나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왜곡하는 자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처음에 시작한 거짓말은 그 다음에 계속된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이거 따먹어봐. 하나님 너희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너희 죽지 않아.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될 거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 마귀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말을 듣던 아담과 하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처음 인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뱀이 던졌던 그 첫 이야기부터 쭉 듣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미혹을 당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아담과 하와에는 유용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할 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지은 모든 나무가 보기에 참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중심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유용한 것이었지만 마귀가 속삭이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점점 마음을 뺏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마귀의 말로 마음이 틀어지고 그 얘기를 붙들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하와가 나무 열매를 볼 때 다른 나무 열매들은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이 너무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괜찮게 보이는 시선의 변화가 하와에게 일어났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어디에 권위를 두고 무슨 얘기를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선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행동의 기준도 바뀌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또 먼저 먹고 또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문제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잘했습니까?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담은 잘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담도 하와랑 똑같아요.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하와 곁에 있었어요. 성경 보세요. 옆에 같이 한 아담에게 따서. 그럼 따가지고 줄 때 차 타고 멀리 갔겠습니까? 따가지고 한번 보고 자기도 따서 바로 옆에 주니까 아담이 옆에다 꿀떡 받아 먹은 거예요. 먹다가 이게 서양 이렇게 쭉 이게 문화에 보면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이 아담은 먹다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꽉 목에 걸려가지고, 여자는 목에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이게 영어로 이걸 뭐라 부르냐면 그냥 이제 문화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대를 이렇게. 이게 뭐냐면 먹기는 먹는데 먹다가 꽉 걸려가지고 남자는 이게 생겼다. 이게 서양 문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도 하와 옆에 있었어요. 아담도 뱀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와는 직접 듣고 있었고 아담도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아담 역시 뱀이 하는 얘기에 듣고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저에게는 맞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걸 따라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거부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도 똑같이 하와 옆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담도 이 뱀의 얘기를 듣고 똑같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하와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먼저 따먹지 못한 건 남자가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더 용기가 많은 경우들이 많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을 틀고 말씀을 버리고 마귀,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마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권위를 두다가 결국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과일을 따서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는 그런 일에 처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일간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가장 존귀하고 자유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돼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망가집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탐심만 따라 살다가 죄인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6절에서 하와가 이 뱀이 유혹당했을 때 그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하와는 지혜롭기를 원했어요. 이 열매를 따먹고 지혜롭기를 원해서 이걸 먹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원했던 건 사실 지혜로, 먹음직스럽지만 먹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먹고 하와와 아담이 얻게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올바르고 위대한 선악의 기준 그리고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타락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비로소
겨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지금 벗고 있구나. 수치와 창피함만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의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니까 아니 이제 보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지금 창피하게 이러고 살고 있었구나. 수치만 깨닫게 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럴듯한 마귀의 속삭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성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허무함을 느끼며 삶을 마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선 두려워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소망 없이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인이라는 얘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저촉되어 있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야기에, 거짓말에, 헛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권위를 두며 그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 모두가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의 자체로는 그냥 평범한 자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결과도 거짓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걸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준 삼고 그것을 내 이 눈의 렌즈처럼 삼아 살아가면 결국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 살던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에 속은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아주 오래전에 인류가 시작될 때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건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체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도 원수마귀의 유혹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옛날 뱀의 모습으로 첫 인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했던 그 마귀는 오늘날의 다양한 방송, TV, 책, 광고, 회사, 학교, 때로는 사상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한 것이 있고 더 화려하고 더 재미있고 더 너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니 에휴 하나님 말씀 그것보다 이걸 잡아봐. 이게 훨씬 더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훨씬 더 재미있어. 훨씬 더 화려해. 훨씬 더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TV에 보면 광고를 보면 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딱 보면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TV 광고 요즘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광고 보면 아파트 광고 쫙 나오잖아요. 뭐 서울의 강남에 가면 한강변에 한강 뷰가 보이는 뭐 한 30평 뭐 40평 아파트 쫙, 요즘 시세로 한 20억쯤 내더라고요. 그런 거 광고하면서 신축되는 거 사라고 하면서 광고할 때 아주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서 그 집을 딱 보면서 여러분의 품격을 위해 1%에게 드리는 아주 무슨 뭐 상품입니다. 사람의 눈이 그걸 보고 있으면 저런 데 살아야 내가 우리 국민 가운데 아주 1% 아니 0.1%에 들어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끊임없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뭐 그것뿐만입니까? 큰 차 타야지 사회에서 대접받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 세상에 준비해 마련해 놓은 서열에 따라서 돈이 많아야지, 재물을 많이 갖는 게 인생의 행복한 인생이야. 이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아나갑니까?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옛날 인류의 초기에 하와에게 와서 정말 이거 한번 해봐,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 유혹하던 그 뱀의 영체를 가지고 났던 마귀의 속삭임이 오늘은 백의 얼굴을 가지고 TV와 책과 광고와 사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도들의 눈과 귀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음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데 넘어가는 것은 성도들만의 어떤 한계는 아니에요. 한 10년 전쯤에, 10년 전 좀 더 됐구나,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모임에 있는데 제 신학교 동기 목사 한 명이 저에게 와서 화를 내면서 저에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후배 목회자 얘기인데, 이제 후배 목회자가 있던 교회가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철거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줘.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한 10억 정도 되는 이제 보상을 받을 거 한 40억인가 50억인가를 받았대요. 근데 이 후배 친구가 이제 그게 받고 나서 자기가 너무 그게 이제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한테 만나서 그러더래요. 형, 이제 형 동생 하는 관계들입니다. 형 어떻게 살아갈 준비 잘했어?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형, 나머지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 좀 해놨어? 이제 그 얘기는 나는 다 마련해 놨다. 선배님 너는 뭐 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이게 목회자 모임에서 만나더니만 친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문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따끔하게 혼을 내지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고 왔냐? 그때 그 친구가 그런 거는 야단을 쳐야지. 목회자도 똑같아요. 제 후배 목사지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좌에 찍혀있는 잔고 X가 그 친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유혹은 목회자라고 예외가 없어요. 장로님들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권사님들이라고 그게 피해갈 것 같아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던 마귀입니다. 오늘날 우리같이 약한 인간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두가 자유롭지 않아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가? 그 말씀이 내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는가? 이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의 다양한 어떤 유혹, 이거 한번 해봐, 이게 그거보다 훨씬 나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작동을 해서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내 영혼부터 이야기를 하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오늘 여러분의 이 영의 눈에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이 제2의 제3의 아담과 하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야기는 시작은 그럴듯해요. 재물 있어야죠.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치 그게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바로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삭임은 시작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한때는 좋지만 그 좋은 때가 지나가면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만 유혹에 물들어 탐심을 따라 살아간 상처 입은 인생만이 그 사람의 마지막에 남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된 유혹에 귀 기울였던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내 눈에 렌즈가 되고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마귀의 거짓 유혹을 분별하여 대적하고 넘어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 위에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기준이 되어 온갖 마귀의 이 속삭임을 우리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을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나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에 어떻게 넘어가고 그 이후로 어떻게 인간들이 타락한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권위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바로 그 실수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새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 삼아서 하나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성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